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탄생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그 모습을 볼 때 신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왔느냐? 성육신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왔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겠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예수님께서도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통해 이곳에 태어나셨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죄악이 없으신 분,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우리와 차별되는 것은 죄가 없으시고 탄생을 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굉장히 되게 놀랍고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그냥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경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것은 사람과는 다른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셨고 그 탄생을 이미 천사들이 예고를 했죠. 그래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 또한 천사들의 그 수태고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처음부터 그분의 탄생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자마자 바로 고난이 시작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도 우리의 출생을 반대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냥 축복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이 세상 주관 마귀가 방해를 안 할 수 없었겠죠.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관련된 그때 태어난 아기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핍박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침을 당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굉장히 힘들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탄생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사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신 사건. 그런데 그 경외할 만한 엄청난 사건을 제일 먼저 누가 감사드렸느냐? 그걸 오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가장 기뻐하고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고 누가 제일 먼저 경배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누구도 아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그 별을 통해서, 별의 위치와 그런 것을 통해서부터 경배할 자들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럼 이 말씀을 보신다면 우리가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동방박사가 누구냐?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에 경배하는 그 무리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온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미리 알고 왔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아무나였으면 소동할 필요 없겠죠. 왕부터 모든 예루살렘이 소동할 필요 없죠. 굉장히 누군지 모르지만 인지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인정했을 때 온 나라가 소동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예고된 사건인 거죠.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셨던 이유 6절에 보시면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예고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셨냐라고 물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니까 헤롯이 자기의 자리를 침범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가 왕인데 유대 왕이다 하면 자기는 쫓겨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적대시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경배하는 척 해놓고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 계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결국에는 두 부류로 갈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아직 탄생 직전인 거잖아요. 탄생 직후 아니면 탄생 직전. 예수님이 아직까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계시받은 사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죽이려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을 유대인이 왕이라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니까 죽여야지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은 예정이고 선택된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예수님을 경배할지, 예수님이 나의 자리를 위협하니까 예수님을 핍박할지, 두 갈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말씀을 전파할 때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그 어떤 죄를 지적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무리들, 그게 바로 신앙 좋다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면 뭔가 자기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빼앗길 것이 있는 사람, 헤롯 왕같이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 있죠. 부자같이 자기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들과 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1등이 되고자 하는 무리가 있죠.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무리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할 자, 예수님을 핍박할 자, 그건 둘로 나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 우리가 동방 박사든지 우리가 뭐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다. 그 선택이고 예정된 것입니다. 동방에서도 그냥 오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든 뭐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오든 꿈의 계시를 받든 마음으로 생각으로 성경책을 보고 깨닫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자는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자리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따르기에는 나에게 빼앗길 것이 많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에는 아직까지 내 안에 우상이 많다. 내 지식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죄악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지 내 안에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람 있죠. 예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 아니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마음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동방에서 왔든 신분이 어떻든 별을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예수님이 나시지 않았던 시대에 저 먼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좀 더 이런 질문들,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지옥 갑니까?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시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 못한 장소와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 천국 가냐? 이런 좀 제가 보기엔 좀 유치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초신자라면 굉장히 그건 나름 진지한 질문이겠죠? 근데 왜 그런 유치한 질문이 시작되냐면은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깃들어 본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우리가 이제 예수라는 그 단어 듣고 그 단어 시인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도 맞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시대,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하나님 모든 경우의 수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선 시대에 태어났던, 고구려 시대에 태어났던, 더 이전의 시대에 태어났던 그 사람이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그 모든 수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원을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공간 안에 갇혀 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방식들을.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모든 결정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지 말지 모든 경우의 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아담과 하와 창조할 때부터 다 계획된 거라면 우리 소름 돋겠죠? 그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할지, 선악과를 따먹을지 말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시간이 흘려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에 어떤 심판할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 성경 기록될 때부터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 태어나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사람일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선택하고 예정해도 될 만큼 하나님은 확실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꿰뚫고 계신다는, 그게 초월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지한 것은 우리가 이 지구, 인간, 우리 IQ 이거에 갇혀 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식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읽는 만큼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무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를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향해 채찍질하는 사람들 통해서 무지하다고, 저 사람들이 모르고 한다고 아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지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알고 이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타협 없이 지적하신 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알려주신 분,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알려줘야지 빛이 드러나니까. 우리 보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죄악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의 법칙이니까, 사랑의 법칙이니까 사랑은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다.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란 그렇습니다. 희생.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 딸려 나오는 거. 사랑이라는 것은 악을 타협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무지함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귀에 휩쓸린 자 그걸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줄 그렇게 우리는 알았겠죠? 검을 주러 오신 분이죠. 베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완전하게 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뭘 이해하지 못한 그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사랑을 쉽게 수준 낮게 해석을 하니까 사랑하니까 날 좀 봐주겠지, 사랑하니까 이것 좀 이루어지겠지, 자꾸 이렇게 유치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30년, 50년, 100년까지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기도 수준이 낮고 복음을 이해하는 이해도도 낮은 거겠죠. 우리가 비록 수명이 12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생각을 100년, 1000년, 만년 한다면 우리 생각의 틀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무지함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도 아시고 신이 자기를 위해서 구해준다고 하는데도 그 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그 사람들의 완악함도 보시고 보신 상태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다 알고 배신할 거 알고 불렀다. 네가 실족하고 너에게 성령 줘봤자 너 또 딴 말 할 거지 알고도 성령 부어준다는 겁니다. 늘상 기회를 주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결론만 보신다면 아담과 하와 창조 안 했겠죠? 결론만 보고 심판하실 것 같으면 미리 우리에게 은혜 안 주셨겠죠? 우리 시쪽 알고도 왜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기회 주십니다. 날마다 동기를 주시고 매 순간 기회를 주시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1초마다 매분 초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못 잡냐? 교만하니까, 안 듣고 싶으니까, 무식하니까.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무식하니까 내 지혜로만 성경을 해석한다. 무식하니까 나를 뛰어넘지는 못하면 무식하니까. 우리는 무식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가진 성품,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IQ 그 안에서만 생활한다. 나 자신을 무너뜨려야지 내가 알 수 없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는 건데 모르니까 바보니까 사람 말 듣지 않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은 우리 아무리 무식해도 무지해도 상관없는 것은 예수 이름 알면 천국 갑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우리가 장애가 있게 태어나도 몸이 아파도 무지해도 어려서부터 뭐 어떤 죄를 짓을 상관없이 예수님 이름 부르짖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게 바로 복음, 그게 바로 용서라는 그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용서란 게 뭐 그렇게 쉽냐. 그럼 죄 지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용서니까. 용서라는 것은 원래 그러니까. 용서는 큰 죄일수록 용서받는 게 큰 용서죠. 그러니까 용서받아야죠.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사람들은 날 정죄할 거니까 용서할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용서받아야겠죠. 내 죄가 너무 크니까 용서받아야겠죠. 내가 감당 안 되니까 하나님 감당하신 거겠죠. 내가 감당하고 내가 반성할 줄 알면 왜 하나님이 왜 대신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감당 안 되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감당을 해주신 것입니다. 용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죄 가능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용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되는 거다. 우리의 죄의 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죄든 상관없다. 걱정 마라. 근데 그 용서 안 받겠다는 자는 답 없다. 그건 지옥. 나 예수님 용서 필요 없습니다. 안 받겠으면 그럼 어쩔 수 없죠. 자유의지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도 우리를 인공지능 로봇같이 동물같이 대하지 않고 자신의 형상처럼 사람 대우하면서 자신의 형상 중에 가장 큰 거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죠.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엄청난 축복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그 사람 끝인 겁니다.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 사탄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향해 돌진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이길 거야 하는 자는 루시퍼 사탄의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난 하나님도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교만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미 사탄의 노예고 사탄의 길로 가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탄과 함께 지옥의 길이 자기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손잡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 영접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비록 무지해서 아직 복음 잘 못 깨닫고 비록 죄도 많이 반복하지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마음이 있으면 상관없다. 용서받으려고 하는 자는 용서받는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상관없다. 내 죄의 크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내 팔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을 의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용서 받을래? 용서 안 받을래? 용서 받는다. 됐습니다. 받습니다. 성령 받을래? 안 받을래? 성령 받겠다. 그럼 받는다. 내 결정. 근데 내가 성령 못 받았다. 성령 없다. 그거는 내가 성령 못 받아. 내가 성령 못 받아봤다고 해서 성령 없겠지. 그건 바보잖아요. 성령 못 받아봤으면 성령 받아봐야지. 그게 똑똑한 건데 내가 안 받았으면 없는 거. 그럼 바보. 그럼 못 받아. 내가 못 받다고 해서 없다? 그 바보죠. 우리가 태양 못 받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저 화성 금속 못 받다고 해서 그게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 못 봤다고 해서 안 믿을 거다? 그럼 그 사람은 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안 봤다고 해서 내 육신으로 안 봤다고 해서 안 믿으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돼서 머리가 막혀, 눈이 막혀, 귀가 막혀. 그 막혀가지고 못 보고 못 들으면 아무것도 안 믿을래요? 결국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란 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마음이라는 것은 곧 영원 진실한 마음을 의미하는 건데 진실함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 있죠. 신심.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이게 우리가 원래 본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믿을 수 있는 본능이 있는 자들입니다. 동물, 식물을 뭐 숭배하고 절하고 안 하잖아요. 우리는 신심이 있고 영혼이 있고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실한 어떤 양심이라는 것이 깃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머리 안 똑똑해도 장애 있어도 보고 듣지 못해도 상관없는 건 내 영혼의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알고 계신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 길이 있다. 동방 박사처럼 계시받고 하나님 믿을래? 헤로드 왕처럼 소문 듣고도 핍박할래? 두 가지 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성령의 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배하는 자 그리고 내 것을 침범하는 예수님 그 진리가 싫어서 예수님은 없다고 하거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그 두 가지 부류 알곡과 가라지 천국과 지옥 그 두 갈래길에서 우리는 천국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이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은 동방에서 누구가 왔든 내 신분이 왕이든 뭐 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용서받으려고 마음먹으면 용서받을 것이다. 우리가 치유되고자 하면 치유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 받고자 하면 성령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하시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분이지 거절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은 것이 하나님이 안 주신 적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몰라서 안 찾고 안 두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신 적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안 주신 적 없고 내가 안 구하고 내가 안 믿고 내가 죄 지었기 때문인 거지. 죄도 쉬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했잖아요. 진심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회개도 진정으로 우리가 해보지 않아놓고 기도도 진심으로 안 해놓고 마음도 정말로 안 열어놓고 뭘 우리가 의심하고 똑바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자 하면 믿음 생길 것이고 진심으로 용서받고자 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면 열린다. 하나님은 늘 주시고자 하는 분이시니까 거절하시는 분, 그 내 오해 하나님 안 주시는 거, 그 내 착각 나의 무지를 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가진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무너뜨리고 나를 비워라. 나 자신을 비우라 그 의미 모르세요? 나 자신을 내려놔라.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비우는 거 나를 깨트리는 거 나를 없애는 거 나를 없애면 내가 가진 한계를 깰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한계가 있잖아요. 내 기질, 내 성향, 내 성격 내가 타고나서 원래 이런 거 있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부수면 내가 알지 못하던 거듭남이 있습니다. 나를 죽일 때 나를 부술 때 거듭남 내가 모르는 새로운 차원의 지식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성경의 어떤 지혜들 이게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는데
성령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앙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체험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그 증거도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돼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늘상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경배하는 자들도 있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미 우리는 예배드린 자로 이곳에 섰죠. 우리는 동방박사같이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 와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많은 기회와 선택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매 순간 내 인생이 1분 1초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만약에 잘못 살았다 기회 놓친 겁니다. 오늘 5분만큼, 24시간만큼, 1년만큼 기회 놓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 은혜 체험할 기회, 내 인생이 회복될 기회. 우리가 아직 늦진 않았지만 인생이 아까우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인생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으니까. 대박, 이거는 로또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그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거다, 용서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나아가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구원받음을 절대로 실족치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나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내 인생 사는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용서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제까지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많은 방황을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선택을 당하고 진리 속에 자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을 받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의 지식을 배워가게 해 주옵소서.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을 절대로 가볍게 느끼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역시 주님께 모든 마음을 바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경배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